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형제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이 단어를 받고 있고 이 문장을 받고 있고 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문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로서 서로 연결의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라. 이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창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방언에 가면 세 가지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to remember the past 이렇게 표현합니다. to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삶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삶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기억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창조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구에 보면 to live the present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삶은 현재로 표현해요. 삶은 현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현재를 살아가라. 현재를 살아가라. 그래서 세 번째는 to trust the future. 장래를 신뢰하라. 미래를 신뢰하라. 미래를 신뢰하라. 이런 의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물관에 그 글을 딱 써놓고 사람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 과거를 기억해봐라. 현재를 살아가라. 미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2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뜻대로 살아왔다.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5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드신 바라 이 공동번역은 작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죠?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제품이에요. 그런데 작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작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살라. 이 선한 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생각하라.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생각해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뭐예요?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예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핵심은 어떻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성하리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아니하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씨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으로 날 씨가 있다. 그 씨를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 별을 셀 수 있겠느냐? 그 별을 어떻게 다 셉니까? 내 후손이, 내 씨가, 내 몸으로 날 씨가 저 하늘의 목별처럼 번성하리라, 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씨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씨는 적격거리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 구약에서는 유대인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서 지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에는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시한 게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 할례를 받은 여자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무시했느냐?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했던 너희들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녀석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할례 받지 못한 그래서 욕심 여기고 업수이 여기고 유대인들이 무식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들이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려가서 같이 보십니다. 시작.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자,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때 너희는 누구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 밖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이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이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산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는 곧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게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제사는 무엇에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았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오시는 메시아를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면은 지금 우리도 여전히 이방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1절에서 계속 1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며 예수 안에 있어야 근심이 사라져요. 예수 안에 있어야 염려가 사라집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에요. 예배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 밖에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아까 좀 전에 율동하면서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어여뻐도 못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는 믿음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이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의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밖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없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자는 외인이, 이방인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방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감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밖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어려워지고, 말씀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만 소망이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만 산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그것이 산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양곤의 선교연합교를 세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천막교회를 짓기 위해서 다음 달에 또 미얀마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막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올해도 교회를 하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 소망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속에 그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7가지를 통해서 이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이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접속사 그러나 이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전에는 우리 무할례자로 살았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밖에 살았어요. 약속의 언약들이 없이 살았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곳에 살았어요. 하나님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 보세요. 2장 4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4절 시작. 공연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3절 한번 보십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기도 역시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그러나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얻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산수함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예수의 피로 우리의 교회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앞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휘장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독하시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점령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를 대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편안히 가까워 올수록 더 그리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9대 말씀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낳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사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이 가정의 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인터넷 글을 찾아보니까 그런 글이 나오는데 참 감동이 되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식을 그리는 어버이 마음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어머니가 광문을 열고 들어갔어. 거기에 바리바리 쌓은 낯설은 보따리 2개가 있었어요.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또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었지. 큰아들놈이 늘 관절염, 신경증에 고생한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또 다른 보따리를 풀자 거기에도 참기름 한 병, 고춧가루 한 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죠.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아버지가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그리 두 아들은 어버이날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앞침상을 맞아놓고 한술을 뜨려 하는데 어머니 하면서 제 어머니 막내딸과 사위가 들어닥쳤지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를 심하게 저는 딸이라 늘 구박만 주었던 딸인데 사위랑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며 아니 네가 어떻게 제 몸 하나도 잘 가누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왔니? 어머니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이라 왔어.
아버지 좋아하는 쑥버무리 떡 해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아직 따끈따끈한 쑥버무리 떡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떡을 만들었니? 저희하고 나하고 오늘 새벽부터 만들었어. 맛있으려니 몰라. 이복의 박수가 어떻게 된 거야? 내 장모님, 저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를 쳤어요. 장인 어른께서 쑥버무리 떡 좋아하신다고 쑥도 들어가자고 난리를 치고 또 밤새 울거내고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왔어? 천천히 오지. 저 사람이 쑥버무리 떡은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식기 전에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고 뛰다시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에이구, 몸도 성치 않은 자식인데. 수화마비로 인해 딸이 몸이 성치 않아 몇 년 전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율로도 시집을 보냈던 딸이었지요. 언제나 어머니 마음 한 구석에는 아픔으로 자리했던 딸이었기에 그저 두 뇌가 잘 살기만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어느 사이에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배어 나왔어요. 참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하면서 카네이션 두 송이를 꺼내 내미는 것이었죠. 저희가 어제 장터에 가서 사왔어. 예쁘지? 내가 달아드릴게 하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지.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오래 살아마.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박서방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장모님. 두 분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요. 정말 고맙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이 쑥떡 먹어봐. 맛이 어떨런지 몰라. 그래 알았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쑥버무리 떡을 입에 넣으며 목젖이 하는 것을 느꼈지.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그래 참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을 처음 먹어보는구나. 당신도 그렇죠? 아버님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죠. 참 술술 사유가 잊었다는 듯이 보따리에서 술병을 슬며시 꺼냈어요. 이거 아버지 어머니 드린다고 박서방이 산에서 캔 산삼주야. 작년에 산에 갔다가 캤는데 팔자고 해도 장인 어른 드린다고 하면서 안 팔고 술 담근 거예요. 박서방이 산삼을 캤구먼. 네, 작년에 매봉산에 한 뿌리를 캤시오. 그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산삼주를 받아준 아버지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호라비로 늙어가는 몸인데 저렇게 예쁜 색시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무슨 소린가? 몸도 성치 않는 자식을 받아준 자네가 고맙지. 아니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색시구만요. 그래요. 앞으로도 못난 자식 잘 부탁하네. 장인장 어르신 오래오래 사시오. 아버님은 눈시울이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 나가셨지. 병신자식이라 불쌍하기만 여겼지. 아들처럼 공부 안 시키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시집 보낸 딸 자식이었는데 그저 시집 보냈으니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안 쓰던 그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쑥 버무리 떡을 밤새워 가며 해가지고 올 줄이야.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무엇이든 아들 형제만 주려고 생각했지. 병신딸은 언제나 안중에 없었지요. 행여 병신 자식이라고 업신여겼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불교의 몸이지만 딸의 마음이 저렇게 깊은 줄 이제서야 알았지요. 아들들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딸로 인해 풀어졌어요. 먼 아들보다 가까운 딸 자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 가슴 저면 저 깊은 곳에 아려웠지요. 정말 딸 자식이 고마웠어요. 아니 많이 미안했죠. 한참 뒤에서 씨암떡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난 자식들을 주려고 키웠는데 못난 딸 자식을 주려고 잡았나 봐요. 우리 귀한 사위 주려고 장인 어른이 씨암떡 잡나 보네. 어이구 황성에서 어쩌죠 장모님. 아닐세 자네는 씨암떡 먹을 자격이 충분하네. 장모님 고마워요. 옛날에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했던가요. 몸도 성치 않는 딸 자식이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효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정해 말할 수 없지만 품 안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생전의 효도가 진정한 의미를 띠지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한다 했지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생전 잘 모셔야 그것이 효도이지. 사후에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놓고 계신들 제사를 잘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어요. 하늘 같은 부모님은 언제 어느 때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해요. 비록 불신자의 글이었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아버님의 은혜는 한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핏값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보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저 미얀마 땅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찬